초기불교 경전의 핵심 사상인 사성제 가운데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이 생에서 우리들에게 명백한 변화의 지속성, 즉 정신적, 육체적인 흐름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것은 업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의지와 갈래와 욕구와 욕망이라고 불리는 역동적인 의식의 흐름인 것이다. 이토록 강력한 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 세계가 선과 악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초래된다고 본다. 현재의 태어남은 전생에 있었던 욕망과 갈래의 업력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고, 이 생의 업력은 미래의 생을 초래한다. 불교에서는 업에도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고 본다. 중생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의 상속자이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낳은 자궁이다.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은 더 좋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고 자신들을 다시 형성할 수 있으며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부다 당시의 니간타 나타부타와 같은 고행주의자들은 즐겁든 불쾌하든 그 둘 다가 아니든 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전의 행위, 즉 과거의 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다는 과거에 의한 운명론, 결정론을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것들이 이 생에서 했던 우리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부 원인의 결과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고 도는, 즉 전생하는 영원한 영혼 또는 자아의 환생이 없다면 윤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 해답은 환생, 즉 윤회하는 영혼, 자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변화 없이 계속되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른바 삶이란 오온의 작용 또는 단순한 에너지, 힘의 형태로 된 몸과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것들은 연속하는 순간순간에조차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집합체 속에서 영원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둘 사이에는 단지 연속적인 관계성만이 있을 뿐이다. 몸과 마음의 집합체, 즉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는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힘, 즉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윤회라 하며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들으신 내용 이제 좀 감이 잡히시지요? 집성제에 대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에는 이 생에서 우리들에게 명백한 변화의 지속성, 즉 정신적, 육체적인 흐름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업 에너지를 형성해주는 의지라든지 또 갈망하는 집착심, 가래와 또 욕구, 욕망이라고 불리는 이런 의식의 흐름들이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불러들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부처님 당시 때 니간타 나타부타라고 하는 고행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의한 운명론, 결정론, 이것을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서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에 했던 우리 자신의 행위, 그것만이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원인의 결과까지 포함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윤회하는 그런 뭐 영원한 영혼이라든지 자아의 환생이 없다면 그럼 뭐가 윤회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런지도 모른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묻고 싶으실걸요? 아니 영혼이 없다면 다시 환생하는 자아가 없다면 그럼 뭐가 윤회를 하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 환생, 즉 윤회하는 영혼, 자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실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게 자아다, 이거는 뭐 색이요, 이거는 수요, 상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불변의 실체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어서 환생을 하겠는가. 변화 없이 계속되는 어떤 것이란 있을 수 없고 그거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로 존재한다. 자, 오늘은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로 존재한다. 불가에서는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없을무 항상할 상. 항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어오셨듯이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존재하는가? 그건 오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온의 작용, 뭐 또는 단순한 에너지, 힘의 형태로 된 몸과 마음의 작용들. 근데 이것들은 연속하는 순간순간에조차 동일하지 않잖아요. 한순간도 의식의 흐름이 멈추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으로라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성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자랐어요. 근데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린 날, 갓 태어난 아가의 모습, 그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것과 무관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둘 사이에는 단지 연속적인 관계성만 있을 뿐이지요. 몸과 마음의 집합체, 즉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는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 업의 흐름은 끊임없이 현재의 생으로부터 미래의 생을 조건짓는 에너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생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변화의 운동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죠.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요즘에 다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그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성만이 있을 뿐이지 뭐 실체라고 붙들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다른 곳에서 태어난 존재는 이곳에서와 동일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전의 생애에 속하는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 의식은 소멸해요. 하지만 이 의식에 조건 지어져서 즉 영향을 받아서 재생의식이라고 불리는 현생의 첫 의식이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의 의식이 다음 생의 첫 의식을 조건짓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의식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의식에게 자리를 계속 내주는 거죠. 마치 물이 앞에 물이 흘러가면서 뒤에 물이 밀어주고 그러면 점점점 계속 새로운 물로 바뀌어가듯이
그렇게 새로운 의식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자리바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의식의 영속적인 흐름은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가 뭘까요? 존재란 의식이죠. 한마디로. 그 의식이란 뭘까? 살고자 그 삶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의지이죠.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존재이고 존재가 바로 또 의식이고요. 이 현대 생물학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정자가 어머니 내부에 있는 난자와 합쳐지는 기적적인 순간에 시작된다고 하죠. 이것이 탄생의 순간이고요. 과학에서는 이 육체적인 두 공통 요소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순수하게 심적인 세 번째 요인을 말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마하탕아 상카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 이름까지 다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임신이 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도 어머니가 임신 주기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가 존재치 않는다면 생명의 싹은 트지 않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고 어머니가 임신 주기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가 존재치 않는다면 임신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고 어머니가 임신 주기에 있고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도 존재할 때 비로소 생명의 싹은 트기 시작하는 거죠. 불교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요소라는 게 바로 재생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근거,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거기다 어머니가 임신할 수 있는 주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인 생명의 싹이 있다면 바로 재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재생의식입니다. 이 재생의식 또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조건이 없다면 의식도 일어나지 않겠죠. 의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린 죽음이라고 하죠. 또 의식의 첫 번째 순간을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은 이 의식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의식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 무지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존재의 수레바퀴를 윤회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 무지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업의 영원한 활동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시소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업, 즉 행위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회의 끝없는 사슬을 부수어버릴 힘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의 굴레, 즉 윤회는 무지와 욕망이라고 하는 맹렬한 힘,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을 뿌리채 뽑아냄으로써 그 굴레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미래에 윤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지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개발해서 욕망을 소멸시키면 미래에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하셨던 개송. 되풀이되는 탄생은 고통이다. 집을 짓는 자, 즉 윤회의 주체이죠. 집을 짓는 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방황해왔다. 집을 짓는 자여, 너는 이제 알았으리라. 너는 다시 집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석가래는 흩어졌고 대들보는 무너졌다. 나의 마음은 열반을 성취했고 욕망의 소멸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읊으신 개송이죠. 집을 짓는 자, 즉 윤회의 주체, 즉 오온이라고 할 수 있는 색수상행식이죠. 그 오온 덩어리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 그 의식의 흐름이 계속 갈망하고 집착하고 붙들리고 매달리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끝없이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짓고 살아왔었구나. 그 집을 짓는 이유는 계속 그 집이
나의 영원한 영혼인 줄 알고 나의 또 영원한 자아인 줄 알고 놓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보니 집을 짓는 자, 즉 윤회의 주체라는 건 본래 없었던 것이구나.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생애를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해왔었구나. 참 오랜 시간 방황했었다. 하지만 집 짓는 자여, 너 이제 2번 다시 집 짓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네 기둥뿌리 다 박고 석가래, 대들보 어디에 어떻게 세워서 물질을 형성시키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2번 다시 석가래나 대들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자, 모든 법내에 불길을 끈 상태, 그게 니르바나이죠. 열반을 성취했도다. 욕망의 소멸을 이루었도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이 선언은 곧 우리들 또한 모두가 다 대들보와 석가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내면에 다 숨어 있다는 걸 일러주시는 개송인 것입니다. 오늘 집성제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은 무지와 욕망, 어리석음. 무지 때문에 계속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윤회하는 집. 석가래도 만들고 대들보도 세우고 지붕도 있고 집의 뼈대, 골격을 그 집 뼈대를 만드는 골격이 바로 오온을 비유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 이게 집의 뼈대거든요. 그 뼈대 위에다가 이제 뭐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존재란 무지와 욕망 때문에 생겨난다. 거기에 집착하는 한 지금 이 생에 내가 죽었다 해도 그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생에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무한한 삶의 방황을 거듭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존재에 집착하고 있는 한, 즉 색수상 행식이 나인 줄로 알고 영원한 영혼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고자 한다면 이번 생의 죽음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어머니의 자궁을 찾게 되겠죠. 모태에 들게 되겠죠. 그러면 생로병사를 또 겪게 되고 또 태어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은 고통의 맛을 덜 봤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들고 못 살 요량이라면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생으로서 내가 죽음을 확 끝내겠다. 그래서 죽겠네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죽음을 끝내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지겹도록 끝이 나야 더 이상은 내가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으리라. 그런 열정이 솟아나야 비로소 우리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기 위해 구도의 대장정에 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조금 수행한다 해도 약간 맛만 볼 뿐이지 욕망에다가 알파 조금 섞어서 정진. 고통이 좀 사그러지는 것 같단 말이죠. 고통이 조금 사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욕망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욕망에다가 고통이 뒤따르면 또 조금 플러스해서 기도해보고 수행해보고 이렇게 조금 간에 기별도 안 하듯이 수행이다 기도다 맛만 보고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확실하게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이 생사의 거래를 끝을 내지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저와 더불어 한 분 한 분 다 완전한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그날까지
무지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했으면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들에게 명백한 변화의 지속성, 즉 정신적, 육체적인 흐름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것은 업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의지와 갈래와 욕구와 욕망이라고 불리는 역동적인 의식의 흐름인 것이다. 이토록 강력한 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 세계가 선과 악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초래된다고 본다. 현재의 태어남은 전생에 있었던 욕망과 갈래의 업력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고, 이 생의 업력은 미래의 생을 초래한다. 불교에서는 업에도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고 본다. 중생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의 상속자이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낳은 자궁이다.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은 더 좋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고 자신들을 다시 형성할 수 있으며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부다 당시의 니간타 나타부타와 같은 고행주의자들은 즐겁든 불쾌하든 그 둘 다가 아니든 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전의 행위, 즉 과거의 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다는 과거에 의한 운명론, 결정론을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것들이 이 생에서 했던 우리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부 원인의 결과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고 도는, 즉 전생하는 영원한 영혼 또는 자아의 환생이 없다면 윤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 해답은 환생, 즉 윤회하는 영혼, 자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변화 없이 계속되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른바 삶이란 오온의 작용 또는 단순한 에너지, 힘의 형태로 된 몸과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것들은 연속하는 순간순간에조차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집합체 속에서 영원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둘 사이에는 단지 연속적인 관계성만이 있을 뿐이다. 몸과 마음의 집합체, 즉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는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힘, 즉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윤회라 하며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다.